제가 이제 2주만이죠. 우리가 2주 만에 만났어요. 우리가 유스렘 39회를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 유스렘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성공시킨다. 물론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잘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시키세요. 그것은 누가 참여했다, 누가 참여를 안 했다, 이거랑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성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너무 좀 제가 돌아오면서 후회 아닌 자책 같은 걸 한 게 뭐냐면, 우리 규민이나 지은이한테 야, 비행기 값이 비싸더라도 야, 그냥 가자. 왜냐면 제가 이번에 더 단호하게 같이 가자는 말을 못했던 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호주 비행기 값이 비싼 적이 없었어요. 너무 거의 250만 원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안 되겠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빚을 내더라도 데리고 가야겠다. 무조건 가자. 얘기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무조건 가는 걸로. 무조건.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막 그곳에서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녀를 더 단호하게 데리고 가지 못했던 게 너무나 후회가 되는데, 저도 돌아오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왜 가자고 말을 못했을까? 그 돈 때문에. 물론 돈이 큰 부분이었지만 얘기를 해야겠다. 그 생각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해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나 이거 알아. 이거 이해돼. 이 크기를 키우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난 그대로 살아. 이렇게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는 우리가 됐으면 하는 거가 돌아오면서 크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저도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는 부분은 너무 좋은 말씀, 이거는 지켜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그냥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지금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 우리가 좀 그렇게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열매가 아니라 항상 열매가 있게 하는 인생.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또 이사야서 43장 20절에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광야와 같은 세상길, 사막과 같은 아무 도움도 얻지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해요. 내 삶에서 누가 나를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요.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내가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정말로 얻지 못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광야에서 물을 내주겠다. 사막에서 강들을 내주겠다.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그렇다면 선택받은 인생, 구별된 인생,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선택받은, 택함받은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오늘 출애굽 그 사건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그 출애굽을 할 때 조건을 붙이시는데, 첫째로 문설주, 그 문틀에 양의 피를 발라라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지방, 문틀에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집들은 다 재앙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시인할 때.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 자, 예수의 피를 시인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구별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습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구별돼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사람, 그냥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얼굴, 한국 사람, 미국 시민권자, 호주에 있는 사람 다 다르게 보이고 다른 이렇게 한다 할지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디에 속았느냐?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나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보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 주는 인생.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예수의 피를 시인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팀을 다녀와서 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충만하니까 내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이 받은 은혜로 살 수 있지만 사실 하루만 지나도 이 은혜라는 것 내가 지속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 이 은혜를 누가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같은 애굽 땅에 이스라엘 민족만이 산 게 아니라 애굽 민족도 같이 살았어요.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그런데 그날 밤 무엇으로 구별했냐?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자를 구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별해냈을 때 단 한 조건은 너희에게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너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의 피를 믿고 시인하는 자요,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시인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 택함 받은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쓴 나물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8절을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니까 이 쓴 나물을 갑자기 먹으라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왜냐하면 쓴 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울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 때문에. 이게 죄를 짓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놓고 애통해라.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유스렘 말씀 전할 때 원죄, 성품죄, 자본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만 계속 전했어요. 그걸 전하고 나서 저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그렇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안 지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렇죠. 죄를 져요. 죄를 짓는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소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쓴 나물을 먹으라는 건 그거예요. 너의 삶에서 너희가 이제 출애굽할 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제 나아가고 내가 도와줄 건데, 그런데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 그 피로 용서는 받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서, 내 상황에서 죄 지을 수 있어. 이 정도는 이거 내 감정이 그랬는데 저 새끼가 잘못했는데, 열받게 했는데 차선 막 끼어들고 근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큰 죄, 살인죄만 죄가 아니라 너 마음에 미움이 있냐?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똑같이 보신다는, 하나님이 보시는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짓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거짓말?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착한 거짓말 있잖아요. 착한 거짓말, 제일 그때 물어보니까 제일 착한 거짓말을 언제 하냐면, 그 결혼식장 갔을 때 신부가 안 예쁜데도 불구하고 너 너무 예쁘다 오늘 이러는 게 착한 거짓말이었는데, 그렇다고 못생겼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이 죄의 값, 그냥 가벼운 것,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 죄라는 거를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나 왜 그러지? 정말 그렇게 애통해야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쓴 나물을 먹어야 한다는 것, 크건 작건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 죄가 나를 망가뜨리는구나. 죄가 나를 넘어뜨리는구나. 죄 때문에 내가 변하지 못하는구나. 죄를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애통해하며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애통하며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전에도 생각해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어요.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택한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 그 이집트 왕의 지배받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종살이하고 억압받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애굽 왕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구별된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죄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죄를 섬기지 않아요.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쫓아가는 삶, 죄의 종로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관대해서도 안 돼요. 정말 뭐 이 정도가 없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게 누릴 수 있는 게 많습니까? 이게 우리 어른 선생님들 앞에서 이러면 그렇지만 제 나이가 되면은 이제 막 밤새 못 놀아요. 많이 보호받습니다. 12시만 돼도 막 이제 취침에 들어가야 하니까 보호받. 여러분들은 막 새벽 2시, 3시 막 이렇게 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보호하셔야 돼요. 죄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내 삶에서 주일에만 이제 정말 주일에만 막 이게 아니라 평일을 정말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너 죄 짓고 죄 짓는 거 좋아하고 죄를 하면은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끌려다녀요. 그러나 의의 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나무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임금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쓴 나무를 보면서 그 죄 짓는 게 얼마나 쓴 것인지 깨달고 다시는 세상 임금에게 종노릇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죄를 죄로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양고기를 먹되 뼈를 꺾지 말고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요한복음 19장 33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를 같이 매달아서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죽었는데 이때 양쪽 강도는 다리를 꺾었어요. 이제 확실히 죽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꺾어서 이 말씀 듣고 저 말씀 듣고 이 말씀은 아니야.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막 이거에 아멘 해가지고 막 늦잠 자도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쓰잘데기 없는 그런 얘기. 말도 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편한 거. 그리고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꼭 자기가 하지 못할 거를 갖다 붙여서, 이거는 이 정도, 이거는 이 정도.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가다 끌어붙여서 말씀을 보는데 그게 아니라 꺾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크기를 키운다는 것은 말씀을 오해하고 내 머리에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불합리하고 모순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씀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팔려간 것, 요셉이 어느 날 아침 꿈을 꿨어요. 그런데 막 별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한테 인사하고 막 별들이 막 자기에게 막 비치고 그래서 그 꿈꾼 거를 형들한테 자랑했어요. 자랑했다기보다 나 이런 꿈을 꿨어. 간증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에 막 형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꿈만 꿨는데 말한 것뿐인데 팔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팔려갔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명절이죠. 명절날 정말 신나게 놀아잖아요. 어제 금요일 오후부터 화요일까지 사실 연휴 놀러 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거 희생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나만 뭔가 해야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 수 없어요. 내가 나를 꿈꿀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뭐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 야, 뭐 10억, 뭐 10억을 생각하면 10억이 생기니까 벽에 붙여놓고 뭐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데, 그럼 다 부자 되죠. 내 인생 내가 계획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꾸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요셉, 다윗, 다니엘, 그 누구도 자기가 꿈꾸지 않았어요. 나는 총리가 돼야지, 나는 왕이 돼야지,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나는 베드로와 같은 뭐 초대교회 반석이 돼야지,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호주 유스렘을 하면서 호주 팀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호주에서 첫 사역이 열린 예배였어요. 그때 열린 예배는 2002년도에 했던 열린 예배인데, 한국에서 청년들이 한 40명에서 50명 가까이 이렇게 갔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렇게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호주 사람들은 돈이 많은가 보다 이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호주 열린 예배를 준비할 때 내 가정이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 지부장님, 목사님, 지부장님 이렇게 해서 내 가정이 모여서 물질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돈이 필요했었어요. 그렇게 각 교회 그리고 지역 어디 가서 장소 섭외 이런 호텔 구하는 모든 것까지. 그런데 그때 그 내 가정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놨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사기 위해서 모아놨던 돈, 자신이 타고 다니는 그 차를 팔기도 하고 너무 물질을 드리고 싶어서 대출까지 받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볼 때는 야, 정말 이게 뭐 하는 거냐.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원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게 기도 제목이 됐는데, 지금 교회에 나오는 가정이 어느 하나 가정 부족함이 없이 매년 2배씩 성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가게가 하나가 열렸으면 그 다음에 2개가 되고, 2개였던 가정이 4개가 되고, 뭐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코로나 때도 2배씩 부유케 하는 것을 경험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드려야지 경험하게 돼요. 정말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지은이랑 규민이는 정말 무조건 가야 돼요. 이렇게 오늘 예배까지 이렇게 왔는데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이제 다음에는 없어요. 뭐 학교예요. 학교 그만두더라도 가야 돼요.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냐. 기회라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물줄기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딴 데를 가고 있으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물줄기를 타고 가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진이랑 동률이는 막 그런 고백을 했대요. 막 진짜 자신의 휴가를 어떻게든지 그들 내서 복음회를 그때 막 그냥 저지르겠다. 얼마나 좋은 결단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간이 될 때마다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그냥 드려볼 때 경험하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그 말씀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4번째, 금은 보화를 이웃에게 취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애굽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시키는 대로. 말 안 들으면 막 채찍질하고, 야, 일 안 해? 이 자식들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부려먹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을 보면 늘 움츠려 있고 막 어떻게 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져내려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들 괜히 건드렸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들 때문에 더 큰 일이 생길까봐 이제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좀 꺼졌으면 했어요. 진짜 빨리 떠나라.
니들 진짜 이제 꼴도 보고 싶다. 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사일이가 애굽이에요. 야, 너 지금 입고 있는 거 다 내놔. 너 안경, 시계, 너 전화기도 좋아 보이네, 다 내놔. 너 지갑 다 갖고 와. 네 집에 있는 거 다 놔. 그러니까 다 줬대요. 빨리 얘네들 갔으면 하니까 막 있는 금은 모아 다 폐물, 옷까지 다 내오느라고 그렇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사람들한테 종로를 탈 때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무섭더니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단하자 애굽 사람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다.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왔더니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라고 결단한 다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에 세상에서 담대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야, 예수 믿으면 다야? 예수 믿어도 안 돼. 너의 미래.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속이는 것은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요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코로나를 이제 겪고 나서 이제 다다음 주면은 이제 실내에서 전 마스크 이제 다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도 뭔가 이제 다시금 이제 다 뭐 어떤 집회나 모임이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청소년, 청년, 이제 주일학교 이게 거의 70%가 없어졌대요. 근데 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교회를 열면은 다시 나와서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다음 세대들이 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왜 이렇게 두렵게 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모세와 같은 자들, 다니엘과 같은 자들, 다윗과 같은 자들이 일어설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번쩍 차리고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겁을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나갔을 때 마귀가 먹을 것, 물질, 명예로 계속 속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고백은 단 한 가지예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말씀으로 살아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 이것 없지? 내 형편 봐라, 상황 봐라, 잘 될 것 같냐? 이럴 때 속을 것이 아니라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하신다. 너 봐라. 보여주실 거다 라고 시인하고 선포하며 담대히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승리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요새도 좀 막 보여주고 하는데 있잖아요. 16강, 8강, 4강 이 재방송으로 볼 때 우리 지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방송을 볼 때는. 왜냐하면 이길 걸 아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미 승리했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리고 사단은 이미 모든 것을 빼앗겼고 속이는 것뿐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전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를 데리고 간다. 이것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자는 당당하고 담대하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 승리하는데 이렇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대로 담대히 살아가겠다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면 자신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멘하지만 내일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 매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또 돌아설 거 아닌가? 나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정말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신 게 이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성령을 보낼 건데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실 거야. 말씀한 거, 내가 말한 거, 내가 행한 거 다 깨닫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내가 의지할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죄에 대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도 죄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을 의심하는 것도 죄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믿는 것,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것,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성령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때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을 필요 없어요. 속을 필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육체 가운데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각자를 생각할 때 정말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침에도 한 말씀을 듣다가 나왔는데 정말 다 바꿔라. 이건희 회장이 말한 것처럼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한 것처럼 내 삶에서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빼고는 다 바꾸셔야 돼요. 나의 행동에서. 죄를 사랑했던 거 바꿔야 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지금의 모습에서 다 바꿔야 합니다. 정말로 성령님만 의지해서 나아갈 때 진짜 쓰임받는 인생,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인생,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정말 그런 축복된 삶, 정말 복음을 실제되는 삶,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복음이 실제되는 것은 이 한 가지뿐이에요.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마세요. 나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신념, 나의 신뢰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믿음의 크기가 커지고 예수의 피가 실제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고백합시다. 우리 성령님만 의지하자. 우리 성령님만 의지해서 택함 받는 인생 되자.